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은혜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인 장애가 일어나거나 또는 심지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불평등 때문이라고 하고, 또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를 결핍에서 찾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러한 견해들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한 온전한 통찰은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견해들은 사람을 그저 사람의 눈으로만 보았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이러한 견해들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러한 세속적인 견해들은 이 사람의 죄성으로부터 발생한 문제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보다 우리 주변을 원망하고 탓하게 함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망각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성도가 죄에 대하여 이러한 세속적 견해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직시하지 못하며 주변을 원망하며 탓하며 자기 죄를 합리화하면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없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한 이러한 세속적인 견해와 정반대가 되는 견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구조적인 악이나 결핍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부터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결핍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그곳에 악이나 결핍이 있었습니까? 그곳에는 악이 없고 결핍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이라는 구조적인 악이 발생했고, 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결핍이란 그런 결핍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나 결핍은 인간 죄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죄에 대한 성경의 이러한 견해를 배척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영국 성공회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동성애자도 목회자로 세웁니다. 존 스토트 같은 이 훌륭한 신학자를 배출한 이 영국 성공회가 왜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로 지적하지 않고 어떤 심리적인 결핍이나 인권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회는 물론하고 기독교에서도 죄를 지적하는 율법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로 규정하는 것들을 죄라 말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희생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이 성경의 율법이,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이 성경의 율법이 바로 은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명확하게 죄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무의미하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죄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성경이 죄로 규정하는 것들은 반드시 죄로 인식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살펴보고 또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말처럼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입으로는 다양한 죄를 짓고 행동으로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속, 구원, 대속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이러한 인간의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10절 말씀에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파멸과 고생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즉 죄의 끝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과학 기술은 매우 발달해 가지고 로켓을 저 높은 우주까지 쏘아 올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 내면에 이 작은 가슴 속에 미움이 없어졌습니까? 미움에 쌓인 인간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삶의 평강이 없는 것이죠. 또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획기적인 경제 개혁을 세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내면에 탐욕이 사라졌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경제 계획도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실상 그 속에 작은 죄의 문제 하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쉽게 죄를 짓는 이유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부모를 거역하고 스승을 존경하지 않고 음란과 거짓과 중상 모략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불타며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많은 문제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천벌받는다.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우리의 삶을 상벌하시는 존재, 그 존재가 계심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기본적인 도덕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 과학의 시대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대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후에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에게는 윤리나 도덕을 지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도록 죄를 지적하는 율법, 죄를 지적하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기능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말씀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율법의 기능은 먼저 우리의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온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하고, 또한 인간은 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러한 인간의 그 운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3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결코 누구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죄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이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되며 또 나의 힘으로 어떠한 노력으로도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자기 영혼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죠.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죄와 형벌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곧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에 기록되기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만 보면 마치 율법은 쓸데가 없고 믿음만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로마서 3장 끝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믿음을 위해서 도리어 무엇이 굳게 선다? 율법이 굳게 선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탄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안에 무엇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까? 탐심.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탐심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즉 율법,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탐심을 보았고 그 탐심이 율법으로 인해서 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죄다. 율법을 통해서 그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됨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속에 탐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탐심이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해결책은 누구입니까?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그 분이 누구죠? 7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해결책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해주고 있죠. 따라서 내가 죄를 지적하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내 속에서 더 값지게 되고 그 은혜가 나를 더욱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의 문제는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사회 구조적 문제나 결핍으로 치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통찰할 수 없습니다. 즉 죄인이 아니기에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 곧 율법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면 구원의 예수님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강조하는 시대의 가장 위험한 징조입니다. 자신이 부패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참된 은혜의 깨달음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은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마음 속에서
죄로 인해서 애통함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즉 죄로 인해 심령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통찰합시다. 그러면 그만큼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회개의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날마다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따라 내 삶도 자연스럽게 변화됨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값진 줄 아는 성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됨을 날마다 깨닫는 사람이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죄인이면서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작업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명확하게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분명히 죄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회개로부터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도 그만큼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숨김없이 죄를 죄되게 심히 죄되게 하여서 그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